네, 2024년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마무리하셔서 금년 2024년이 복된 해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게 주전 722년인데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한 150-60년 세월이 지나서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본문은 앞부분인 다니엘 1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여러 차례 반복된 침략을 견뎌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환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왕을 현혹하고 귀족들을 현혹하고 백성들을 현혹했지만,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바르고 정직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이분들은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이 외침을 듣지 않았고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마지막 함락당하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나라의 군사 지도자들 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남왕국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포로로 잡혀온 귀족의 자제들 중에 좀 뛰어난 청년들을 모아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명령에 의해서 선발된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엘이라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다른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그 선발된 수백 명의 젊은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왕 앞에 나와서 이들이 다 시험을 치고, 그리고 그 중에 뛰어난 인재를 발탁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쓰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중에 왜 그들을 선발해서 공부를 시키고 필요한 걸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관리를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정복자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뺏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강제로 일본어를 배우고 또 창씨 개명까지 해서 민족 정신,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선 일체라고 해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그 강제 동화 정책을 펴서 우리 국민의 정체성, 민족 정신을 아예 없애려고 시도한 것이 내선일체 사업이죠. 예전에 저희 세대가 학교 교과서에 배운 글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라는 작가의 단편 소설인데, 지금은 이 독일이 되기 전에 나라 이름이 프로이센이었거든요.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점령한 프랑스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못 쓰게 하고 강제로 독일어만 쓰게 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 시간을 묘사한 슬픈 소설이 바로 이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불어를 못 쓰게 하고 그들은 독일어만 사용하게 했을까요? 정복자들이 정복당한 사람들의 정신을 강제로 자기네들에게 끌어다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의도로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할 인재를 만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할 목적으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마치면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발탁을 했습니다. 비록 동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지만 이렇게 선발이 돼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이 젊은이들은요, 왕의 방침만 잘 따르면 앞길이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이들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런 제안을 거절하지요. 왜 거절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방인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부터 지켜왔던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총책임자인 환관장이 곤란해하죠. 환관장은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되면 즉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지 않아서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진다든지, 다른 좋은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좀 비리비리해지면 우리가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 내 목이 위태롭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위임을 받은 자기 관리들에게 제안을 하지요. 어떤 제안입니까? 먼저 열흘 동안 채식만 먹는 것을 테스트해 보자고 하죠. 채식과 물만 먹고도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들의 요구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15절이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환관장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제안을 수용했고요. 이 본문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읽어가 보면 이들은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고 지혜를 깨닫게 되고 환상을 깨닫고, 그러면서 꿈을 깨닫는 능력을 갖게 돼서 바벨론 제국의 요직들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하다, 굳은 결심을 하다, 결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 이야기겠습니까? 육식을 먹던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까? 무슨 음식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뜻을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뜻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비록 이방인에게 끌려와 있지만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럽히다 라는 이 말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산의 진미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방의 음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뜻을 지금 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한 뜻들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는데, 여기서 구하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예바케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예바케쉬의 뜻은 간청하다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락해 줄 때까지 매달려 구한다는 뜻이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예바케쉬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몇 번 같은 얘기 부탁해봐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의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바케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거룩한 삶은 단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에는 바벨론의 동화가 되고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바벨론이 보장하는 그 출세의 길을 가라고 하는 유혹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에게 보장된 성공, 출세, 부귀영화를 거부한 대신에 어쩌면 쫓겨나서 다른 동포들처럼 노예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거룩한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어디에 살아도 거룩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겠는데 교회 밖에 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큰 신앙적 결단을 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룩하지 않은 생활에 쓸려 들어가게 되지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신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의 이 고전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여기에서 라이놀드 니버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개인으로서는 도덕적인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어도 비도덕적인 사회에 들어가면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가서 사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부정하고 세상이 부패하면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동화가 돼서 자기가 지켜왔던 그 윤리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그냥 비도덕적인 사회에 동화가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삶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렇다고 그들과 분리가 돼서 우리는 저들과 같은 세상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산속에 들어가, 사막 속에 들어가 우리끼리 혼자 살자, 우리들끼리 공동체 이루어 살자, 그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여러분, 성경 속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거리들 있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도시, 무역도시로서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풍부했지만 그 도시에 우상이 만연하고 음란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고 또 결혼 제도가 훼손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가 거룩함을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 그런 더럽고 음란한 그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자기들끼리 이름을 짓고 파벌 싸움을 하고 목회자의 정통성을 문제 삼고 은사의 문제, 성탄을 먹는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숭배에 쓰인 재물을 먹는 문제, 온갖 문제를 만들고 끄집어내서 쌈박질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어디 섬에, 어디 사막에, 어디 바다에 따로 모여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즉 세상에 그 음란한 사람들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시민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뜻을 정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좀 다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여기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죄악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려는 뜻을 정해야 하고 육신도 깨끗해야 하고 영도 깨끗한 삶을 살려는 의지가 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분의 참회록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분석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예를 들면 금이나 은 같은 귀중한 것들에는 다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접촉은 그 교감이 강하고 그 밖의 감각들은 저마다 대상에 따라 그 쾌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예욕, 권력욕, 정복욕 등도 제각기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수하려는 욕망도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말씀이 맞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런 쾌락적 요소들의 시험을 당해서 자꾸 넘어지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야, 이 음식 먹는 게 어때서? 여기서 공부하는 게 어때서? 아니, 이런 권력 좀 갖는 게 어때서?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매일 당하는 유혹이 이런 유혹들 아닙니까? 아니,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어때서? 좀 높은 자리 더 올라가면 어때서? 좀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좀 가질 게 많아지면 어때서?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거나 심지어 주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상실한 채로 세상에서 살지요.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말씀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얼마만큼 바꿔놓으셨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처음엔 복수심의 감정을 고쳐주시고 죄들을 용서해 주시며 병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타락에서 생명을 구해 주시며 자비로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천상의 행복으로 나를 채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런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 때가 많아요.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떠올리면 좀 불편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머뭇거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하면서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 여러분, 그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신앙이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결심을 하면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너무 고지식해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거룩한 마음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런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시험해 본 후에 보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더욱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을 많이들 하고요, 또 그러면서 실제로 피부로 느낍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인들이 출석을 좀 많이 빠져나가서,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어서, 아니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줄어서 위기? 물론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때문에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전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약에 우리 천국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목사인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막 예수님이 내게 화를 내시고 내 인생을 둘러엎지 않으셨을까? 너 똑바로 살아보라고, 제대로 하라고 막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 휘두르신 것처럼 저의 몸과 영혼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경처럼 채찍을 들어서 치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일을 하지 않으실까? 예루살렘 성전만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뒤집어 엎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가 들었어요. 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둘러 엎으실지도 모른다는 탄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몸만 들어와 있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엎으신다 해도 별로 변명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너무 예수 편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여러분 뜻을 좀 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써보겠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려보겠다,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해보겠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보며 살겠다, 채식만 먹고도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고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진 다니엘과 성경 속의 새 친구들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좀 빛나는 모습, 권력이 높아서 빛나고 부자여서 빛나고 또 사람들에게 명예를 존중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룩한 삶 때문에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 되어보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셔도 괜찮을 만큼, 아니 오늘 당장 오셔도 괜찮을 만큼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왕궁에 있는 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윤기나는 얼굴을 구별해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윤택해진 얼굴이, 윤택해진 심령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시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 보이시는지 시험하여 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 새 친구들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성도 여러분을 똑같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뜻밖의 주변의 사람, 환관장과 다른 환관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에 감동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 둘레, 우리 주변, 우리 교회 근처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밝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미혹되고 현혹되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이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그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거룩한 결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면, 일터에 나아가면, 이웃들 속에 나아가면 뜻을 정하여 한 번이라도 거룩한 삶을 더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